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맥주 감사절 절기를 맞았습니다. 그 제가 조금 고민을 좀 했는데, 본문은 지난 두 차례 설교를 통해서 동일한 출애굽기 6장 본문인데, 나는 여호와라 1, 2, 세 번째 제3탄입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에 적합한 본문인가 고민하고, 감사절에 관련된 설교를 좀 준비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또 준비도 했습니다만 이 설교를 좀 계속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해서 정했고요. 제가 고민한 두 번째는 맥주절에 대한 이 인트로덕션을 좀 해야 되는가 마는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에 좀 보탬이 되겠나 오히려 방해가 되겠나 이런 고민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 기회가 아니면 또 여러분들이 들을 기회가 좀 적지 않겠나 싶어서 맥주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제가 인트로덕토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설교 본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맥주절은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23장과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유대의 절기고, 현대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계속 국경일로, 국가 공휴일로 지킬 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어, 성경적 유래를 따르면 구약 성경에서는 6월절 이후에 정확히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래서 그때 보리 수확을 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여 바치는 절기였어요. 이게 맥주절인데, 이와 함께 시내산에서 모세가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은 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맥주절, 그러면 맥주 추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기와 함께 또 하나님께 받은 율법,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오순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6월절 50일 뒤라고 했죠. 근데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는데, 예수님 부활 후에 정확히 50일째에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을 뭐라고 그러죠? 펜타코스트라고 그러잖아요. 그 펜타라는 것은 헬라어로 뭐예요? 50이라는 거예요. 그죠? 펜타코스트. 그래서 50일째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게 구약의 율법을 주셨다는 것하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 승천 이후에, 부활 이후에 뭘 주셨다? 성령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령의 첫 열매로서, 구약 시대에는 보리를, 곡식을 첫 열매로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는 성령의 열매로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을 이제 신약 시대에 지키고 있고, 우리 장로교 전통, 특별히 개신교 중에서도 청교도, 그리고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중심해서 지금 우리 한국, 미국, 또 뭐 호주 장로교회가 지키는 이 중점적으로 지키는 이 개신교의 맥주절은 이런 맥락에서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공급에 대한 감사죠. 단지 곡식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성령의 열매,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이런 감사를 통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비롯되었다 하는 감사예요. 예. 그래서 이런 감사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반기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6개월 동안의 삶을 어떻게 지내왔는가, 그리고 회고하고 감사합니다. 단순히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 여정, 우리 가정이 이렇게 걸어온 걸음, 이런 것들을 돌아보고 교회 공동체, 우리 국가가 걸어온 이런 삶을 돌아보는 절기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소산에 대한 감사에, 이전에는 실제 곡식을 드렸지만 우리는 이제 농산부를 통한 곡식이 아니라 우리 수입이나 소득의
그런 첫 몫을 드린다 하는 뜻으로 구약의 첫 열매를 생각하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계속 계승을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사는 단지 감정적 혹은 뭐 어떤 생각의 표현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표현되는 그런 신앙 고백의 열매임을 그렇게 확증하는 이런 복된 절기다. 근데 주의할 점이 뭐냐? 종종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래서 되겠나 하는 것들이 있죠. 헌금 중심의 어떤 절기, 막 꼭 바쳐야 된다. 뭐 돈을 교회에서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는데 헌금 중심의 그런 절기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 바쳤다고 내가 절기를 잘 지키고 하나님께 드릴 감사 다 했다. 이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그런 관계가 잘 새롭게 정립되는 그런 절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적으로 뭔가 지켜졌다, 우리는 이를 지킨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무한하신 은혜와 공급에 대한 감사, 그렇죠? 그런 마음이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축복을 이렇게 아웅다웅 붙들고 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앙적인 그런 신앙심의 중심이 이 절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새겨져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은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이 적나라하게 이 부분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만족하는가?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많은 약속들에게 만족하는가? Fully satisfaction 하는가? 하는가요?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6절과 8절 사이에 쭉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사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모세에게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이 분명히 희망의 약속의 애굽에 종살이 하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구원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약속이죠.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1차, 2차, 3차까지 준비하면서 1차부터 눈여겨봤던 것이 9절이에요. 뭡니까 9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모세에게 전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 말을 듣지 않았다. 여기에 제 눈이 딱 꽂혀서 넘어가질 않아요. 말을 듣지를 않았다. 왜? 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에 대한 선포를 왜 듣지를 않았을까? 이유가 거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 때문이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상세히 보기 위해서 히브리 원문을 다 살펴봤어요.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영혼이 짓눌렸다는 거예요. 스쿼시, 영혼이 이겨졌다.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 한글 성경에 쉬운 성경에 크게 낙심이 되었다. 그리고 가혹한 노역은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짓눌리는 거예요. 혹독한 종살이에요. 가혹한 노역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종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에베드라는 히브리 단어가 그 종이라는 원어가 노역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노예나 혹은 죄수들에게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자체도 힘들지만은 신분 자체가, 예? 여러분 일이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 일이 힘들지만은 월급을 받잖아요. 수입이 있잖아요. 정당한 어떤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노력들, 노동들을 수고로 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다 소득으로 가지잖아요. 그러나 여기는 신분 자체가 그런 것이 없고 강제적으로, 억지로, 짓눌려서 채찍을 맞으며 해야 하는 이런 성격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분 상태가 좋아서 여러분이 봉사로 뛰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땀 흘리는 거 하고 억지로 해야만 된다는 거고, 이건 출발부터 다른 거예요. 완전히 주권이나 인권이나 모든 시간이나 모든 스케줄이 강탈당하고 침탈당해요. 그러니까 노역 속에는 이 종이라는 단어가 재미있게도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 중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과 은혜로운 약속들은 성경에 가득한데, 그런데 이 약속들은 현실에서 그만 장애를 만나요. 현실과 부닥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는 검은 까만 밤하늘에 저 광안리, 대원중학교에서 오신 청년들, 저 광안리에 10월달 되면은 불꽃 축제를 하죠. 새까만 밤. 우리 에딘버러에도 가면은 8월 말에 축제가 끝날 무렵에 불꽃 놀이를 하는데, 불꽃이 어디에서 펼쳐지나요? 새까만 밤에 펼쳐지죠. 뭐 한낮에 불꽃놀이 누가 합니까? 캄캄한데 불꽃 축제가 팍 우와 하고 화려합니다. 온갖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불꽃이 아주 그 복죽들이 터집니다. 근데 사라져. 그리고 나면은 캄캄한 밤이 전체를 덮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과 해방과 은혜로운 모든 말씀들이 폭죽처럼 확 올 때는 살 것 같은데, 딱 돌아서서 현실을 보면 이 불꽃은 다 꺼지고 캄캄한 밤이 담요처럼 우리를 완전히 짓눌러 버린다. 그러니 내일 너는 자유롭게 날개짓을 하며 창공을 향하여 날아갈 것이다 하고 새에게 이야기해도 오늘 세상 안에 갇혀있는 새는 그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에요. 오랜 기간 상한 마음으로 밤을 보내고 깊은 절망감의 의욕을 잃은 상태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너진 상태라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도 듣지 않았다. 이 듣지 않았다는 말은 안 들었다는 말이 아니라 다 들렸는데도 전혀 감동도 없고 전혀 순종할 의지도 없고 전혀 나와 무관한, 그래서 모든 의지가 다 상실된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상태는 어때요? 어제도 지난주도 수십 편의 설교를 듣고 많은 책을 읽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달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붙들었던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힘을 돋우고 믿음을 고양시키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의 맥박을 부지런히 움직이게 만들었나요? 아니면은 그냥 듣고 다 그냥 하고 사라지는 불꽃이었나요? 이유가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신에 빠지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듣지 않게 된다? 순종의 의지가 없어진다. 왜 이렇게 낭망이 가로막는가? 우리 한 번 더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한 번 더 볼. 이건 둘째 대지인데 제가 6절부터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주목하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뭐 눈을 감아도 좋고 자지는 말고 이제 잠을 깨고 자지는 말고. 자, 6절부터 8절까지 잘 들어보세요. 눈을 감아도 좋아요. 눈을 감고 묵상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한번 더 읽었어요. 6절과 7절, 8절 사이에 이 구성된 약속의 구조를 한번 잘하면 좀 관찰해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 빼내시고 속량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새 땅을 준비하셔서 주겠다고 하는 이 고기, 치즈, 야채, 소스를 단단히 전후로 싸고 있는 두 조각의 빵이 뭐라고 보이십니까? 핵심을 이루는 강조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딱 사주는 양편의 전후의 빵 조각이 뭐예요? 나는 무엇이라? 야훼라. 나는 야훼라. 나는 야훼라. 7절을 보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살코기예요. 너희가 나를 야훼 구원자인 줄 알지라. 너희가 알지라. 이 말을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참 교묘한 히브리어 문법이에요. 너희가 알지라. 예언적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미래 완료형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제가 설명해 볼게요. 나는 살아있죠.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죽어서 천국에 죽은 다음에 갈 것이다 하고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나는 죽어서 천국에 갔다. 이런 문법은 서구 문법이나 한국 문법, 웬만한 나라의 문법은 없어요. 우리 문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완료형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미래 완료라는 거. 그래서 예언적 완료라고 이야기해요. 예언적 완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9절에 이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는 9절에 이사야 9장 6절이군요. 이사야 9장 6절.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건 메시아 예언에 관한 분명한 예언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죠? 앞으로 날 것이고 태어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될 것이다. 미래로 가야 하는 미래 예언이에요. 그런데 완료형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태어났다. 그죠? 600년 이후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매여서 불신에 빠질 이런 지경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아는 자리로 데려가시기를 원하셨다. 듣고 있나요, 여러분? 그 모든 환경, 여건, 이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자리로 끌어가시고 데려가시기를 원하셨다. 이게 구원이라는 큰 고기 덩어리 안에 딱 싸고 있는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거야가 아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았다. 완전한 반정으로서 완료로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에 달려있는 이 구원의 역사는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인식의 중심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았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혹은 우리가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던 요셉의 하나님, 그렇죠? 총리 요셉의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내 가족의 하나님으로 인식되도록 알도록 내가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때까지 알았던 하나님에 대하여 더 분명히 알도록, 더 분명히 나의 하나님으로 알도록. 좀 더딘 감이 있죠. 우리들이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많은 증거와 또 많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시지만 우리가 좀처럼 이것을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구원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알리라. 예언적 완료 속에 그분의 약속이 담고 있는 영광과 그분이 가져다 줄 참 자유와 확실한 만족을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종종 허리가 삐끗합니다. 발목이 삐끗합니다. 우리 형제 중에 지난 주일 야외 예배할 때 청소년들과 축구에서 축구를 열심히 하는데 골키퍼를 봤던 우리 형제가 다이빙을 하는 걸 봤죠. 그 연세에 그 공을 막아보겠다고 다이빙을 딱 하는데 일어나자마자 손을 이렇게 보길래 내가 아이고 저 뭘 다쳤나? 괜찮아요? 했더니 손이 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다행입니다. 그 연세에 다치면 오래 갑니다. 이제는 삐끗삐끗 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삐끗삐끗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치료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신앙이 성숙해 간다는 것은 고난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씩 조금씩 더 깊어집니다. 심한 낙심과 혹독한 환경 속에서 나를 다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궁극적인 관심과 목표를 깨닫는 것은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는 것, 결국 우리가 수확하여 드릴 가장 기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고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이 불신의 대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다음 행동이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라. 백성의 불신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신다. 은혜로운 대목입니다. 우리의 불신은 때때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대목이 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관용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불신 중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을 완료하도록 친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손가락이 삐끗하고 발목이 삐끗하고 허리가 삐끗해서 불신하고 어떤 이유로든지 의도적이든 의도하지 않든 믿음이 생기지 않고 자꾸 불신이 되는 것,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의 구원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 기도 제목이 뭡니까? 물어보시면 너희들의 구원이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5절.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허리 삐끗해서 완전히 망가져 드러눕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시련 중에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중병에 걸려도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오늘도 내가 물어보니까 지난주간은 소화가 좀 안 됐어요 할 정도지,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시련 속에서 잘 이깁니까?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내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예수의 영광과 부활이 약속으로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고요. 요한복음 17장.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믿음이 꺼지지 않게 이 불신 사회 속에서 불신으로 치달아가는 우리들을, 믿음 없는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도저히 못 쓰겠다 싶고 사람들은 포기하려고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세상을 떠나기 전날 밤에 1546년 2월 17일 이 기도를 읽어달라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읽어달라고 3번이나 요청했습니다. 1572년 11월 24일 오후 5시경에 존 낙선은 옆에서 간호하는 아내에게 여보, 지금 당장 내가 처음에 닻을 내렸던 그 말씀을 읽어줘 하고 이야기했어요. 임종호의 자리에서 아내에게 이 기도를 읽어달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께서 영혼을 위하여 비시고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하여 비시고 그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도록 비셨던 그 기도를 들려달라고 했던 거예요. 마크 존스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구하셨고 그래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받으신 거예요. 저도 받았고요. 여러분들도 받았어요.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전의 그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지금도 여전히 헤매고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같이 나약한 사람들이요. 견디겠어요? 우리 주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 백성을 빼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바로 진척을 해나가셨어요. 결론을 맺읍시다. 올해 상반기 동안에 여러분 삶에도 가혹한 노역과 같은 시간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게 종이 된 것처럼 매여서 마음에 심한 낙심으로 고초를 겪을 때도 있었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너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고 데려가셨다는 것. 기억합시다. 우리의 상반기 삶이 기쁨이든 고난이든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여호와다.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장래에 이 지식을 더 확실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우리의 고락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아는 지식에 더 크고 많은 열매를 맺어드리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땅 위에 보리곡식과 먹을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입을 옷과 마실 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과 명예로운 신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원대한 계획 속에 저희를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안에서 우리의 당한 여건, 우리의 시간들을 잘 헤아리며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경주하는, 그리고 그 마음속에 깊은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